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에서 성령 강림과 관계된 찬양을 하였고요, 오늘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빌립이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부흥과 성령을 맛보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역사들이 우리 사랑교회에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역동적이며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수없이 몰려드는 새가족들을 돌봐야 했을 것이고요, 새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리더들을 훈련하기 위한 제자 훈련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일도 많았겠지만 교회 바깥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또한 고아들과 과부를 돌보기 위한 구제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많은 게 좋지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은 많아지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힘겹기보다는 아마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했던 빌립에게는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가려면 빌립과 같은 동력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사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좀 지도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도의 중간에 보면 네모난 작은 점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화살표가 끝나는 그 지점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서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오늘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아래쪽 좌측 맨 밑에 보면 가사 지역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지금 굵은 선으로 보이는 그 길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맨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여정으로 가서, 여러분, 근데 거기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지역입니까? 광야라는 것입니다. 예, 지도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교회 공동체가 확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흥의 여파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좋을까요? 없는 곳에 가면 좋을까요? 많은 곳에 가면 좋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찬데 여기를 떠나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떠나서 가라는 곳이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명령하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빌립은요, 오늘 성령께서 그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따라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 여러분 흘러가게 될 때 성령의 사람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고 싶지만 우리가 힘겨워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초대교회입니다. 부흥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물고기 많을 때 뭐하라? 아니요, 뭐라 하죠? 예, 말해요. 그거예요.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 그거라니까요. 노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타이밍에 그걸 잃어버리고요, 다른 데로 가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도 하나도 없는 곳에 가라는 것이 어떻게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에 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성령께 이끌림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부르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그가 떠나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가 부르셨기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요일날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문이 열렸을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문이에요. 들어가야 합니까? 안 들어가야 합니까? 들어가야죠. 여러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문이 열렸는데 내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들어가야 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두드리고 나서 문이 열렸는데 그때 내가 원하면 가고 내가 원하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길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두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빌립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성령의 명령을 따라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요, 빌립은 그 스스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다게는요,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개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그 간다게의 고관으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그 내시를요, 어디서 만났다는 것입니까? 그 광야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에티오피아는요, 애국 남쪽에 있는 누비아 왕국으로서 구약에서는요, 구스라는 표현으로 잘 쓰였고요, 오늘날에는요, 수단 지역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간다게라는 한 여왕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재무부 장관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빌립이요, 그 스스로 노력했을 때 만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그의 생각과 달랐고 그의 계획과 달랐지만 성령의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하게 됐을 때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곳에서 만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이번 한 주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나아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께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빌립이 만난 그 내시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내시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드리고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에티오피아 내시였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이 내시는 이미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선전까지 찾아왔지만 여러분, 이 내시는요, 혈통적인 문제 때문에, 또한 개인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그 내시로 인하여서 여러분,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이 내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방 때문에 그 먼 여행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뜰에서 누구를 향한 예배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예루살렘 땅에 그를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내시는요, 무엇을 펴서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이 내시가 얼마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인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성경 갖고 싶으면 다 가질 수 있지만 그 당시 인쇄술로 봤을 때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았던 그는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여서 무엇을 살 정도로요? 성경을 살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고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내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이 내시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빌립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마차에 뭐라고요? 바짝 다가서라고.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합니까? 하고 내시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상상해 보십시오. 빌립이 지금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마차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차는요, 우리가 걷는 것보다 빠릅니다. 그러면 이 마차를 따라가려면 빌립이 걸었을까요? 뛰었을까요? 숨가쁘게 뛰었어요. 왜? 누구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명령을 따라.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마차에서 이 내시가 뭘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 성경을 읽는 것을 듣고 여러분, 빌립은요, 이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변을 파악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구나?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구나.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라, 이에게는 다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나서 그에게 필요한 사항을 묻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러자 여러분,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아 있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빌립이요, 그의 필요를 간파하면서 말씀을 이해합니까? 딱 물으니까
여러분 이 내시도 평소에 자기 답답함이 뭐였어요? 성경은 읽기는 읽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시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어떤 분들은 수면제 중에 수면제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신약은 5분, 구약은 1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합니다. 그 성경을 꾸준히 읽는 그 열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시도요, 성경을 읽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오늘 빌립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성경을 깨닫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그걸 알자마자 그걸 얘기하니까 오늘 이 내시가요, 그를 과감하게 초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시는요, 여왕의 재물을 다루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읽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의 사람이면 아는 척합니다. 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내시는요, 무엇을 향한 열망이 있으니까요? 말씀을 향한 열망이 있으니까 오늘 그 말씀을 누군가가 알려준다는 것에 귀가 쫑긋해서 그의 지위와 신분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빌립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더라도요,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씩요, 교회에서 오래 다닌 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요, 질문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러요, 새 가족들, 아주 생짜,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해본 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요, 기존에 오래 다녔던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도 평소에 궁금했는데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질문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분들이 질문하잖아요. 이분들이 눈이 더 동글동글해져요. 나도 평소에 궁금했는데 물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성경 공부는요, 오래 신앙생활 한 분과 처음 한 분들이 하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체면 때문에, 교회 생활 오래 했던 것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궁금함이 있지만 질문하지 못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요, 오늘 내시와 같이 영적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광야의 삶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때를 얻던 못 얻던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자리, 체면을 따지지 마시고 내 지위와 신분을 따지지 마시고 나아가 물을 줄 아는 겸손함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성도들은요, 말씀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그 어떤 교회들보다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말씀을 깨우쳐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단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빠져있는 이 세태 속에서 다시 우리 사랑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마음의 답답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우리 사랑교회가 말씀의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요일 날 블레싱 기도에 오셨던 여러분 선교사님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부정적인 게 많으면 복음을 얘기할 때 거부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많이 옮겨지게 되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훨씬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다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한 수용성이, 한국은요 부정적인 게 많을까요? 긍정적인 게 많을까요? 부정적인 게 많아요.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 커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다시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살아내어 여러분, 교회를 향한 수용성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옮겨지게 하는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 들리는 전도를 하기 이전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보여지는 전도가 먼저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수용성이 부정적인 것에서 어디로 옮겨갈 수 있도록요? 긍정적인 것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교회를 향한 수용성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내용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떨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라는 이 이사야 53장 7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1세기 유대인들도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그들의 수준에서는 선지자 자신이 고난을 당하거나 이스라엘 전체의 고난 혹은 다윗과 같은 통치자들의 고난으로 보았지, 이 본문을 메시아가 오셔서 당할 고난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의 그분의 죽으심을 그들은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이 말씀을요, 이방인인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해한다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시가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선지자의 고난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고난이었냐? 여러분, 그때 빌립이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까지 가고 있습니다. 빌립은 단순하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갖고 있는 지적인 궁금함만 답해주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는 목적은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충만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고 있고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은 내 지적인 충만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로 충만해지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요, 맨날 그 얘기만 하세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낙타가 있었다. 여러분, 그 연구도 필요하겠죠.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낙타가 있었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내가 몰랐던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요,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도요, 이 내시에게 그 성령을 깨닫게 하면서 그의 지적인 면만을 채워주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요, 복음에,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까지 전하는 것에 여러분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회개의 필요성과 제사함의 의미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가 있어야 함과 동시에 성령이 선물로 임할 것임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요, 빌립은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고난받는 종,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 죽임 당한 후에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셔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의 왕이며 임금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얘기합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빌립이 말씀을 풀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 이 내시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복음으로 뜨거워지니까 여러분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무슨 꺼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받겠다고요? 세례를 받겠다. 여러분, 그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니까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할렐루야. 38절에 동사가 4번이나 등장하면서 이 세례를 주는 장면이 얼마나 역동적이었는지를, 여러분, 이 내시도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도 복음을 향한 간절함과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고요, 성령님의 말씀 앞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의 간절함과 순종이 딱 만나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시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한 간절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향한 그 간절함이 만난 순간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내시가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요, 무엇을 풀어줬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이 말씀이 풀어지므로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을 뜨겁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티오피아 내시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성령님이 가셔서 그를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저 북쪽 사마리아에 있는 누구를요? 빌립 보고 어디까지요? 이 광야까지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누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눔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오셔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쓰시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례의 역사가 있고 나서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빌립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에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와 그 다음에 빌립이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주고 강에서 딱 나오니까 누가 사라졌어요? 요때 이런 표현이 좋더라고요. 뿅 하고 빌립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이 순간에는 빌립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빌립을 데려갔다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낚아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내시는 빌립을 다시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다시 못 만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 내시가 이제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누가 옆에 있는 게 더 좋아요? 빌립이 옆에 있어서 그를 가르치고 돌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딱 나오니까 빌립이 어떻게 사라졌어요?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39절 후반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내시에게 무엇이 가득해 있습니까? 기쁨에 차서 내시는요, 가던 길을 갔습니다. 최소한 빌립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음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 빌립은 알았을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니까 오늘 이 내시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가득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람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내시는요, 그 다음 이후에 여러분, 그 주저하지 않고 그 기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2세기에 이레나우스와 유세비우스는요,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의 선교사가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한 내시를 만났을 뿐입니다. 한 사람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복음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40절에 보면 이 빌립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소도에 나타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요 맨 밑에 지역에서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내시를 만나고 나서요, 왼쪽 지역이 아소도 지역입니다. 이 아소도 지역은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아소도고요. 이 아소도를 끼고 이 해안가 지중해를 통하여서 맨 위쪽까지 올라가는데 맨 위쪽 지역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빌립이요, 여러분, 이 지도만 보더라도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이요, 여기서 이렇게 소개되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다시 빌립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행전 21장까지는 근 2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8장에서 빌립이 등장하고 나서 사도행전에 빌립이 등장하지 않다가 사도행전 몇 장에서요? 21장에서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은요, 가이사랴 지역에 머물러서는 딴 데로 다니지 않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끊임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 같습니다. 빌립에게는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결혼하지 않고요 예언자로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4명의 예언자인 여인들이 바울,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임을 당할 거야? 가지 말라고 예언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의 딸들입니까? 빌립의 딸들입니다. 여러분, 20여 년 만에 바울이 20여 년 만에 빌립을 만났어요. 근데 빌립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빌립 앞에 하나의 별명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빌립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빌립은요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 기쁨, 예수를 만난 그 평안을 빌립은 알고 있기에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한 삶을 멈추지 않았던 그 빌립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전도란 거지가 빵 있는 곳을 발견하고 다른 거지에게 뭐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다?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다.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쁨을 솟아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생명 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자 빌립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의 인생을 누가 주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빌립은요, 그 복음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순종으로 반응하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순종이 빌립의 마음에 불을 켜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빌립은요, 복음 증거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반응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켜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예수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기쁨이 흘러넘쳐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 빌립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